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부터 읽고요. 여러분들이 6절 읽고 교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아주 엄청난 성당이 하나 있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에 성당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연간 수십만 명이 찾아가는 엄청난 성당이고요. 엄청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성당입니다. 특별히 이 성당은요,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1882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완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약 140년간이나 완공하지 못한 성당, 미완성 성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하나 생겼어요.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완성하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미완성되었을 때 2026년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2026년이 되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왜 그런가 하면 완공되고 나서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미완성되었을 때 가는 것이 훨씬 더 운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부분에 있으면 완공하고 나면 뭔가를 하겠다, 뭔가 새로워지고 나면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미완성된 것이 훨씬 더 매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성당이 완공이 늦어지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완공이 더뎌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묻거든요. 왜 그렇게 완공이 더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한다고 그래요. 왜 빨리 완공해야 되죠? 왜 빨리 완성해야 되죠? 그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엄청난 건축물, 이런 아름다운 예술의 결정체인 이 건축물을 완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정지을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주 천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려서 그 정신과 그 설계자의 정신과 그 모든 것의 내용들을 잘 살려서 천천히 하더라도 더 아름답고 더 가비 있게,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완성의 미학이고 느림의 미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려도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빠르고 강하고 높고 많고 완성되고 완전하며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좀 더 빨라져야 돼. 조금 더 강해져야 돼. 조금 더 높아져야 돼. 더 똑똑해져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왔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빨리빨리.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다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 속에서 가장 많이 충격을 받는데요. 빨리빨리. 충격받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요, 그들이 가장 빨리 익숙해지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빠른 것, 완전한 것, 그런 것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따라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빨리 가는 게. 뭔가 많고 다양하고 뭐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서 그 역설과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익숙하지가 않은 본문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본 기억 정도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전혀 처음 읽어보는 느낌을 받는 본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이미지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강물,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강한 속도로 흐르는 그런 강물의 이미지와 또 한 가지는 아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런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당대에는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 왕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리고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죠. 7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유다의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때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래요. 덜덜 떨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마음이 힘든 상태로 그들의 연합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하스의 왕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은 사실 남유다를 침공하거나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남유다를 지켜주셨을까요? 더 강한 나라 아수르를 보내셔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이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4절 그대로 말씀을 띄워봐 주세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이 남유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인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를 말합니다.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어디로 가요?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크기 전에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노략물 그것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마엘살랄 하스바스예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뭐냐면 노략이 신속히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아주 복잡한데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유다는 지금 어때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남유다는 그래도 우리는 침공받지 않을 것이니까 기뻐하고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보세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유다 백성을 말해요. 지금 유다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이들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를 쳐들어오려고 했던 민족인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뻐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면의 뜻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이제 유다는 안전하니까 그러면 유다가 영원히 안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유다는 영원히 평안해집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아람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점점 북쪽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래서 남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엄청난 기세 앞에 지금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이 창이라고 흉용한 큰 하수, 엄청난 강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말해요.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더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가요 봐주지 않아요. 아수르가 봐주지 않습니다. 큰 하수, 하추밈이라는 단어로 매우 큰, 매우 강력한,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까지 점령해 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 제국이 쳐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의 강물은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아수르의 그 수도를 흐르고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요, 이 유브라데 강 때문에 군사력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이 강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이 강을 통해서 어떤 수입을 얻고, 이 강을 통해서 어떤 전쟁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아수르 민족들은 이 강 때문에 그런 엄청난 유익을 얻어서 군사력을 키워서 제국이 되어서 쳐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강의 물결처럼, 그 엄청난 물결처럼 우리들에게, 그 남유다에게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여기서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아수르가 자기의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해 주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나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이, 내 손에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어떤 것들도 말이죠. 내가 자녀를 너무 의지했을 때, 내가 남편을 너무 의지하고 내가 아내를 너무 의지했을 때 결국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국의 이익 우선이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수르는 그렇게 남유다에게까지 와서 유브라데 강처럼 강하고 빠르고 엄청난 속도로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그런 물이 없어요. 유다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만 가지고 있어요.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로암 물, 여기서 유대 백성들조차 하찮게 여겼던 실로암 물이라고 하는 이 실로암 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실로암 물은요, 아주 작고 아주 천천히 흐르는 그런 개울가 같은 거였어요. 이 물은 천천히 흐르고요, 유량도 작고 너무너무 약해 보여요. 천천히 흐른다는 이 표현이요, 성경적 원어적 표현으로 보니까 부드럽고 잔잔히 그리고 고요하게 흐른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잔잔하게 고요하게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어떤 거예요? 난 천천히 흐르는 저 실로암을 시시해. 저 능력도 없어 보여. 나는 저 실로암물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 실로암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시시하고 별로고 그저 내가 무시해도 되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물 같아. 무력해 보이는 거죠. 실로암물은 참으로 무력해 보였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이 그 실로암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라고 말해요. 실로암물이 예루살렘을 흐르는 물인데요. 여러분, 이 실로암물은요, 기드론 골짜기 서쪽 기온샘에서 발현된 물인데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흘러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못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오는 물이어서요, 언제 흘러오고 언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물이었어요. 이 실로암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8장에 상징하고 있는 이 실로암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작고 약하고 무력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어요. 상징적인 아기, 또 우리가 관용적인 어구로 아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누군가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누군가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기독교와 같은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이, 자신의 종교 지도자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온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탄생설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데는 아래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만들 때는 마늘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게 하는 것이 그들의 탄생의 어떤 비밀처럼 말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 아기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 장소조차 없어서 마구간 그 동물들이 있는 곳에 오셨다. 심지어는 예수님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밥통, 말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셨다. 실로아의 물처럼 조용히 무력한 모습으로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으면 성장하셔서라도 엄청난 능력을 보이고 군대를 동원하시고 왕이 되셨다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오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로암을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3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년조차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존재감이 없어요. 그저 조용하신 예수님, 그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사랑하고 긍휼하고 안타까워하시고 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와 물을 흘려 죽으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약하디 약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 말도 변명하지 않고 그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죽음을 향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실로아의 물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력해 보이는 실로아 물에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안에 이 실로아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이 약해 보이고 이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물이 예루살렘의 생명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큰 강물이 있을 수가 없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해발 800m에 있어요. 여러분, 해발 800m는 강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원래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왜 천혜의 요새일까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뛰어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천혜의 요새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잘 막아내면 뭐합니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비가 내려야지만 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실로아 물이 없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실로아 물은 말씀드렸던 대로 기드론 골짜기 서쪽의 기온샘에서부터 발현해서 그곳에서부터 졸졸졸 흘러내려오는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흐르는 개울물 같은 물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물이 천천히 흐르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땅들을 적셔가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식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실로아의 개울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로아의 물이 근원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먹이는 생명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력해 보이고 천천히 흐르는 이 물이 사실은 생명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이런 실로아 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는 긍휼과
불쌍함과 그 모든 것들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엄청난 속도로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데 봅시다.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 유브라데 강처럼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치고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까지 미쳐요? 목에까지 미쳤다. 목에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목에까지 미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생명수가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 목에까지만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이 여기까지 차서 우리가 위협을 느낄지라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목에까지 미치리라 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은 세상에 엄청난 물결들이 밀려와도 어디까지 온다고요? 목에까지. 우리 목에까지 오면 거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목에까지 오고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8절부터 또 볼게요.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그가 펴는 날개가 가득하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임마누엘이여 부른 다음에 그가 펴는 날개는 아수르의 날개인데 아수르가 이 땅에 와서 날개를 펴는 맹금류와 같이 날개를 펴서 그 날개가 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군사들이 들어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금류가 저기서 토끼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여우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독수리나 매가 날개를 쫙 펴서 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쫙 펴서 들어와 가지고 그 활공을 해서 내리 찍어서 그것을 탁 발톱으로 낚아채잖아요. 근데 이 발톱으로 낚아채는 것이 얼마나 센지 그 맹금류가 발톱으로 탁 낚아챌 때 너무 그 힘이 세서 토끼나 여우나 이런 것들이 척추가 부러진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질 못하고 탁 잡혀가지고 그대로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들어와서 날개를 펴서 그 유다를 점령하려고 탁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부르시면서 9절 10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들이 그렇게 들어올지라도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남유다는요 아수르가 그렇게 날개 펴고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고요? 함성 질러봐. 너희들은 패망할 거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어라. 허리를 동여라. 그러나 너희들은 패망할 거야. 허리에 띠를 떼라. 그러나 패망할 거야. 3번이나 말했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거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거야. 왜요? 보여주세요.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는 말로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수르가 날개를 펴고 오고 아수르의 그 물결이 흉용하고 창일한 물결이 우리들의 목에까지 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장, 임마누엘의 사람들, 임마누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절대 함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많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약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는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갈 때,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세워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더 빠르고 강하고 더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을 가진 세상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시시해 보여서 그것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수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기간에는 유력 정치인을 초대해서 인사시켜주고 그 일을 부탁했대요. 근데 요즘에 그런 시대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불법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 건축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짓는 겁니까? 세상에 건물을 지어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뭘 짓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일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잘못 안 거길 바라요. 그 일이 없던 일이길 바라요.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세워질 때 뭐 그런 유혹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손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채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력한 사람을 알지도 못하지만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그 방법이 좋다고 해도,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해도, 그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실로아의 물을 따라야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아수르와 같은 그 흉흉한 강물 아래 무너지고 말 거예요. 임마누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그 물은 목에까지밖에 차지 않고 그것이 맹금류처럼 우리를 날개로 뒤덮으려고 하나 결국 끝내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천천히, 결국 따뜻한 것이, 결국 기다려주는 것이, 결국 함께하는 것이 세상과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난 추석의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뭐 집에 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난 추석에 제가 본가에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 추석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부산에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내려와서 집에서 내려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짐들 다 이제 지어주시면서 같이 따라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버스 정장 먼데 뭐하러 이렇게 따라 나오시느냐고 들어가시라고 해도 계속 따라 나오셨어요. 따라 나오셔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우리가 다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가 한참 가서 이제 저쪽에서 코너를 트는데 이제 우리가 그 코너 틀기까지 버스 정류장에 서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서 가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그렇게 연세가 많고 그러시지도 않으시는데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많이 약해지셨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저렇게 기다려주시고 항상 믿어주시고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잔소리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강하게 압력을 넣고 어쩌면 그렇게 엄청난 힘에서 우리가 변화되던가요? 많은 순간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천천히 가고 그렇게 지지해주고 그 눈빛과 그 마음의 표현, 그 따스함의 표현들이 느껴지고 서로가 그것이 소통이 될 때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껴요. 어쩌면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어쩌면 끊임없이 강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때 상대방이 변하던가요? 우리 자신이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주님이 이 땅에 실로암 물처럼 오셔서 천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군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보다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우린 지난주에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총칼을 들이댔을 때 변화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 그리고 천천한 그 사랑으로 무력해 보여도 그 시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무기력해 보이지만 조용해 보이지만 어느샌가 생명력 있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시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가정에도 또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또 이 사회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의 이 실로암 물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그 은혜와 임재가 나타나서 정말 그 정신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그 실로암 물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것 같아요. 압력을 넣고 빠르고 강하고 해서 변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은혜를 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실로암 물처럼 천천히 가도 되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생명이 흘러 넘쳐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도 이번 주간 또 올 한 해를 그렇게 잘 정리하고 내년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